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에서는 새내기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새로운 신입사원을 맞이하는 신입사원 환영회를 엽니다. 새내기들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하며 축하하는 행사가 바로 환영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 교회 사정에 따라 새가족 환영회를 열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시행하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반드시 행하라고 하신 성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성찬과 세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에서 정한 것 이외에 5가지를 추가하여 칠성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여기까지 7가지인데 그 중에 세례와 성체, 성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고안한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칠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아주 큰 잘못된 이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를 부정하고 오직 세례와 성찬, 성만찬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한 것 외에 누가 임의대로 성례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하여 누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보다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정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이 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서신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곧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라고 하신 지상 대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볼 때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입생 환영회 같은 가벼운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말씀합니다. 세례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예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어렸을 적에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만 14세가 되어서 사례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세례는 받지 않고 행하는 예식이라 할 수가 있고요.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만 10세 이상이 된 사람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례 예식을 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만 2세가 되기 전에 거행하는 예식이죠. 아기가 너무 어려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하지만 장차 이 아이가 자라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주님이 유아 세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약과 구약을 넘나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본질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한 가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 특이한 것은 난지 8일밖에 안 된 남자아이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만 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같이 신약의 유아세례 역시 부모와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나 의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세례 예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 예식이며 자손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한 교육적 측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아세례는 부모가 내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그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전부가 다 그렇게 그 아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예식 역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쉽게 내뱉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네 신앙 네가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책임지냐? 이 말은 사실 성경으로 비춰볼 때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신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신앙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게 기독교 공동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편 유아세례는 입교나 세례보다 더욱더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문답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의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도 단순히 그냥 내 신앙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다. 공동체의 법도와 가르침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하는 게 세례 문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개별이 아니라 공적인 세례 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장작나무가 홀로 떨어져 있으면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지만 서로 나무가 모여있으면 오래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거친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세례를 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시면서 세례는 곧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세상적인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환호성 지르며 휘파람 불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식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과 더 가깝습니다. 결혼식이나 축하하는 그런 예식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자나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세례에 동참하는 자나 똑같이 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공동체적인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도 죽자, 나도 죽자.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비장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나도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는 예수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한평생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충성하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비장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나의 고집과 교만, 나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고 마치 죽은 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서약하는 엄숙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비장한 결단과 서약이 이러한 정기적으로 있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괜찮은 인간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비참한 모습에 가슴을 쳤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세례나 성찬과 같은 예식을 통해 신앙의 결단과 다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 우리를 변해주는 변호사,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물세례 받은 사람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순복음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으라 계속 강조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단회적인 일평생 딱 한 번뿐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주님의 뒤를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 것을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세례는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신앙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는 세례받는 어린아이를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진지한 서약의 시간입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사랑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축복과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